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남동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저기에 아시아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로 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아시아주의 주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저 위쪽에 비두니아가 보이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또 비두니아 남쪽과 북쪽의 길을 다 성령께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일행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드로아에서, 저기에 보면 여러분 드로아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맞은편에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저기 지도에 마게도냐가 보이죠? 에게해를 건너서 보면은 발칸반도가 있는데 그 발칸반도의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예요. 마게도냐의 주도는 당시에 데살로니가였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 역시 로마의 속주인데 저기의 주도는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으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냐면 마게도냐는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본 이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쪽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바울 일행은 즉시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서쪽을 향하여 선교의 방향을 수정한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그것은 세계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을 때 세계사의 흐름이 그 배와 함께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심장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선교 또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는요,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밤에 본 이 환상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1세기 유럽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제국, 1세기의 유럽, 굉장히 번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철학과 종교와 문화가 꽃피고, 그리고 참 오랜만에 로마 제국의 통치에 의한 평화, 우리가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면서 겉보기에는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영적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어둠에 잠겨 죽어가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갈망하는 유럽의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바로 이 환상 속에 담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선교는 외면할 수 없는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하고요. 선교는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게 되면, 겉으로야 평안하죠, 물질적으로 번영하죠, 문화는 꽃피고 있었고 전쟁이 없고 평안하죠, 겉모습만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지만, 현실 넘어 참된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세상의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미 있게 쓰임받는 인생, 의미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인생이나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결코 의미 있게 쓰임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도우라, 돕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보에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황을 전제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게도냐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방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황, 바로 그것을 전제하는 말이 보에테오,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에서 지금 막 내려오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실망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돕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똑같이 보에테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귀신이 아들을 물과 불에 던져넣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스스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대로 귀신의 손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황,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런 상황에 쓰이는 말이 보에테오, 돕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과 계획에, 그 선교의 역사에 부름받아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교회가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그램을 세웁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교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신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조선 땅과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준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이로움을 넘어서 때로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호소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도 바로 조선에 마게도냐인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예요. 이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 그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제물포항에, 인천에 처음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어떻게 해서 조선 땅에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조선의 마게도니아로 불리는 이수정의 역할이 컸어요. 이수정. 이 이수정은
여기 전주에서도 가까운 전라도 곡성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중에 명성왕후의 생명을 구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황제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일본 가서 이수정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데 농학 박사예요. 근데 저 스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다센은 이수정에게 처음으로 저게 보면은 이수정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스다센인데, 그리고 저 뒤에 가운데 서 있는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바로 저 대회에서 이수정이 기도를 요청받고 조선어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다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진이 나와서 이야기의 순서가 조금 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스다센이 이수정을 만나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선물로 한문 성경을 건네주게 돼요. 한문 성경을 건네주는데, 이제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수정이 숙소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큰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뭐요?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을 꾸고 이수정이 깨어납니다. 이수정은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꿈속에서 주고받은 그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인가 싶어서 외경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이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 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인 1883년 4월 29일에 자청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수정이 바로 착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조선어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1885년 2월 달에 순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서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수정은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수정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비록 조선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조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조선에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편지가 미국의 The Missionary Review라고 하는 선교지에 실리게 돼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수정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The
The Missionary Review를 통해서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수정의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면서 인도가 아니라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본부에 조선 선교사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과 함께 이 편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처음으로 선교사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펜젤러예요. 이수정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2월 달에 조선에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일본에 잠깐 들려야 되는데, 일본에 들리게 되는데 요코하마에서 2달을 머무르면서 이수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그리고 조선의 정치 상황과 문화를 그에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2달 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그들이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와요. 여러분,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은 바로 이수정이 한글로 번역한 마가 복음서였습니다. 이수정이 꿈속에 보았던 두 사람이 조선에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 보따리씩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수정의 부르짖음, 건너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40년이 되면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조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조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채로 그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쉬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오늘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